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더욱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국에 두 가지 이단이 있으니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더 이상의 다른 율법들은 필요가 없다. 어떤 행위들도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파는 네덜란드 선교사인 케이스 글래스와 미국 선교사인 딕 요게의 영향으로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통합증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음, 거기에 대한 구원, 그것을 설파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는 세 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언파, 기독교 복음 집례회, 이호환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세 파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사업을 하니까 사위가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정통성을 지키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나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신약에서 명령도 안 지켜도 되고 내가 깨달음,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세를 많이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만 깨달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하니까, 규율이 없으니까 편할 것 같지만 가보면 또 다른 규율이 있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주일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흔들고 돌아다닙니다. 성경도 모르면서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도들이고, 안식교에서 나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은 그 사람들 다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유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물론 무리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팔복입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면의 빛이요, 그 내면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복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내면의 빛,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 곧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살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나갈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며,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의 언약 관계, 곧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혼동을 일으키면 한국교회가 점점 율법주의가 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엉뚱한 소리들이 나와요. 신비주의와 구원파 같은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정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4분의 2분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모든 율법의 완성, 곧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전 계명은 다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율법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어그러뜨리면 우리가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킬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 율법을 가지고, 완성시키신 율법을 가지고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고 언약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적용하였던 그 율법이 문자대로 지켜서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원래의 의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율법의 원래 뜻이 뭘까? 원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율법을 다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네, 주인이야. 부모를 공경 안 하네, 죄인이야. 그렇게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완성시켰는가 하면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절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폐기돼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식법까지도요, 제사 지내는 법까지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폐기된 것 아닙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1.1핵이라도 없애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서기관들은요, 성경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 율법대로 살면서 세상의 원리로 안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아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의를 얻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못 지키면 감추고 외식했어요. 우리는요, 다 지킵니까? 구약 율법 다 아십니까? 저도 다 몰라요. 다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졌어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깨어지고 넘어짐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완성된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핵도 없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 소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놓을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율법, 완전한 율법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계명을 통해서 본 사랑, 그 첫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법을 공부할 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냐?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다. 죽이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그래갖고 뭐 별 학설을 다 배우고 그랬어요. 숨을 안 쉬는 게 죽는 거다. 맥박이 안 뛰는 게 죽는 거다. 뇌사까지 되어야 죽는 거다. 뭐 별거 다 가지고 이래저래 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 죽였느냐 말았느냐, 겉으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율법주의자, 구약의 율법 사람들은 뭘 따진가 하면 사람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과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던 원래 의미가 뭘까? 주님이 완전케 하신 원래 의미가 뭘까?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어그러뜨린 거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살인한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거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거야. 율법을 어그러뜨린 거야.
살인과 똑같아. 여러분은 화내 보셨습니까? 안 내 보셨습니까?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 때문에 화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남편들이요, 아내 때문에 화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 남편이라 갖고 잘 알아. 왜 화나는가 하면 존중받지 못해서. 어? 통계도 나와요. 문제를 일으킨 남편들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아내가 제일 속상한 거 뭔지 압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맞죠?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 근데 이 분노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는 그 분노가요, 교만함에서부터 일어남을 말씀해 줘요.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매인 것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분노해요.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께 대해 분노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은 내 교만입니다. 진짜 존중은, 그리고 존중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과 다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가만 돌아보면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조건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시기와 거시기 같은 사람이에요. 거시기 뭘까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와 구더기 같은 사람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타락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타락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보다 더 높은데, 더 나은데 저 사람이 날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가 뭔데?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 보세요.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쭉 갔는데 주차장이 한 칸이 비었어요. 넌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쭉 가가지고 뒤로 대려고 쭉 가서 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쉥 오더니 앞으로 탁 되는 거예요. 딱 막더니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순식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다는 것도 내 교만 조건이 되더라고. 내가 먼저 온 게 뭔데? 저 사람이 더 바쁘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뭔가 하면은 우리는 조그만한, 물론 윤리고 도덕이고 규칙이기는 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저 사람이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화날 일 없어요. 빼가고 다른 데 대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니까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앉아. 근데 딱 뭉개고 앉아서 힘든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러고 눈치고 있는 거지.
먼저 왔다는 게 교만의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한다. 예전에는요, 제가요, 전철 타고 다닐 때 어떤 사람이 모자를 갖다가 빈자리에다가 서로 딱 들어오면 모자를 딱 던져놓고 모자 주스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너 화나잖아.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앉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존중해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끼리 파가 나눠져서 대서 싸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좀 어떻게 중재를 해보려고 갔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선임 장로님이 나이가 어려. 그리고 그보다가 같이 막 자랐던 분들 중에 막 가르쳤던 분이 나중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임인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후임이 이렇게 이제 선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임은 아유 내가 가르쳤던 조그만 코울리개가 저렇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 서로 편을 짓고 그렇게 저걸 보고 이게 교회인가? 아니 먼저 장로 됐으니까 후배지만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선임이지만 자기보다 연세 많고 자기보다 선배인 분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심성 속에는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가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데 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주님은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낮췄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 사랑을 위해서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라가라 하는 놈은, 라가라 하는 자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가, 여기서 원문은 이제 기식이 붙어서 흐라카한테 흐라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 우리나라의 이 말과 딱 맞아요. 골빈당. 저건 뇌가 없어. 뇌가 없는 자,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뭐 골빈당이다. 요즘 말로는 골빈당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동살이라 그래도 우동살이. 뭔가 그러고 내가 봤더니 한참 제가 이제 시국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가 해서 들어갔더니 뇌가 없고 뇌 속에 우동살이만 들었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동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라가가. 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우리말로 하면 바보, 얼간이 그런 뜻이거든요. 상대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우동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보다 좀 시원찮으니까 얼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골이 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 존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하고 골빈당이라 그러고 또 바보, 얼간이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의도 뭡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 주님이 구더기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십자가에 내버리시며 우리를 존중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중해 주는 것을 배우는 존중의 품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 줄게요. 예.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뜻은 자꾸 헷갈리죠. 보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가 하면 원래 원문 뜻은 이래요. 형제가 나를 대적할 만한 일. 형제가 나한테 상처받았고 기분 나쁘고 나한테 상한 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목하다는 뜻이 여기서는 이래요. 화해해서 새로운 친구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화목을 하는 거예요. 가서 화목의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화목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아니고 마음 상해갖고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가 예배 중요해.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한 감정까지도 책임감 있게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배려해 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이게 배려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모든 율법을 총 망라하고 요약한 것이 7장 12절에 나오는데 그게 배려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의 최종 열매 뭡니까? 저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고 있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그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배려인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배려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요 제가요 집사람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인가 하면 이재선 장로님 때문에 한 소리 들었어요. 제가요 이재선 장로님 이제 더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 같고 조카 같기도 하고 그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편안하게 했어요. 아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놓고 편안하게 했는데 집사님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정색을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장로님을 사랑해갖고 편안하게 말을 했지만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장로한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 장로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맞는 소리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틀린 소리 하면 시끄러워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관심도 없고 배려도 할 줄 몰라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혼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존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려도 없는 사회. 나만 아니면 돼 그러잖아요. 어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맨날 그 씨름 선수 그 강호동 나와갖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회를 풍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갈등들, 의료 갈등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오늘날 풍조가 돼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불법으로 부당이득 취하는 것들.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부정 입학 시키잖아요. 별 수단을 다 써서. 우리는 그냥 그거 당연한 거로 내 잘 되니까 좋은 거야, 선이야. 아니요, 남에 대한 배려. 내가 잘 됨으로 남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정치판들을 보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속에는 존중이 있습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존중과 배려를 그 품성을 세우고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천국의 큰 상급이요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의 원래 의도를 보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저 존중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